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기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감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강해 이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8월부터 이 고린도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었다. 주 6일은 그의 원래의 기술 직업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을 하였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게 확실한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의 직업 그 기술로 텐트를 만들면서 주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에 붙잡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붙잡히다. 말씀에 붙잡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8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말은 그들이 내려온 것과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이 어떤 연결이 된다.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첫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것이
바울을 말씀에 붙잡히게 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가 될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테네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고통도 당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가 핍박 없이 스스로 떠난 유일한 첫 번째 장소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옛날 직업을 가졌잖아요.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황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동료들이 오니까 마음의 평안, 안정감을 찾아서 말씀에 다시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도 해외나 저 지방에 혼자 장기간 출장을 갔다고 해보세요. 외롭죠? 어려움 다가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근데 휴가라고 가족이 한번 딱 오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먼저 9절을 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정확히 얘기해요. 돈이 없었다. 너희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나는 돈이 없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된 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오늘 본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뭔가를 갖고 온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먼 일을 파트타임 사역자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바뀔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념하였다.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만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달리 사도권 논쟁이 많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바로 이중직,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자기의 일을 가졌던 부분들이 시비가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니들이 내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받은 걸로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니들이 다른 교회의 것을 탈취,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초신자들 부담 가질까 봐 직업을 가지면서까지 일을 해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기껏 하는 얘기가 직업 가진 거 보니까 쟤는 사도가 아니야. 이딴 소리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라고 주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명이니 당연한 일이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수거 가운데 devote oneself to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devote, 헌신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사용되면 전념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여기서 exclusively는 전심으로라는 뜻이잖아요. To preaching. 바울이 그 자신을 preaching,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게 되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해석.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의 의미를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딱 보면 말씀이 뭔데?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혔다. 이게 바로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위대한 선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테네에서의 그의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왜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 지식과 논쟁과 말싸움으로 전하려고 하다가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핍박도 없는데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의기소침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자,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6일 동안 뭐 하고 있느냐면 텐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쩌면 실라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돈 갖고 왔다고 이제 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에게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분의 사랑,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신 것이요? 신라가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붙잡는 거죠. 맞아. 지식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말씀에 붙잡혔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죠. 예수에게 붙잡히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5절 후반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잡혔다. 예수님에게 붙잡히니 어떤 고백을 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밝히 증언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핍박이 오더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술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승진에 목이 메인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남자들을 향해서 어휴, 저건 꼭 마누라한테 꼭 붙잡혀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바보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쟤는 마누라에게 붙잡혀서, 그런 의미가 뭐예요? 쟤는 잘 사는 거야,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그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돈에 붙잡혔다, 이건 욕심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마누라에게 붙잡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누라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에 붙잡히느냐, 욕심에 붙잡히느냐. 아내에게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 아멘 안 했다, 앞에서. 내가 봤는데 아멘 안 했다. 예, 예. 아내에게 그게 붙잡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에 붙잡혔다,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배우자가, 아내가 그만 먹으라 그러면 그만 먹어요. 안 그래요? 와, 그렇게도 사시는구나. 배우자가 뭐예요? 사랑이 강권한다, 사랑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나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건진다 하고 건져주신 이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예수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뜻 아닌 거 알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벌 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벼락 맞을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 보니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나, 죽인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간 나, 그런데 내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있으니,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맨날 술만 마시고 있는데 실패한 사람처럼 이러는데 내 아내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눈치 풀이고 왜 그러느냐 소리 안 지르고 내가 일어나기만 기다려준 아내.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말에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배우자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구주십니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